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주제는 뭐냐면 해석입니다. interpretation.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같이 공부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여러분 1518년 독일의 구텐베르그 성당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성당 문에다가 갖다 못질해서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르틴 루터는 그 성당에다가 당시 캐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구구절절 적어서 그것을 95개의 조항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히스토리컬 팩트죠. 그렇죠? 갖다 붙인 사건이 팩트고 그거를 해석한 게 뭐죠? 그거를 종교개혁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맞습니까? 1980년 5월에 대한민국 전라도 광주에서 많은 시민들이 전남도청에 모여서 당시 군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구구절절 설명 안 드려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렀죠? 광주? 아니, 처음에 광주 사태. 그래서 그 정부와 또 그 정부와 연관되어진 이 어용 노조, 그 언론이 뭐라고 이걸 발표를 했냐면 광주의 간첩들과 심지어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거를 광주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광주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1980년 5월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그 당시 정부군하고 싸웠던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뭐였냐면 광주 사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폭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그 반란 세력들을, 국가 전복 세력들을 제압했다, 진압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광주 사태. 제가 필라에서 가르쳤던 친구가 1980년 5월 광주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름이 광태입니다. 제 목사, 여기 저희 교회 인스톨 하던 날 이 친구의 여동생이 왔었어요. 저희 교회에 5시간 운전해가지고 여기 왔다고요. 그 걔의 오빠 이름이 광태예요. 왜 광태인 줄 아세요? 근데 이름 진짜 안 좋죠. 지금은 우리가 이걸 광주 사태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광주 민주화 항쟁. 그래서 그때 1980년 5월 대한민국 전라도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을 해석하는 프레임이 바뀌었죠. 더 이상 국가 전복 세력이 아니라 그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말하자면 그 전에 있었던 4.19, 저희 교회에 그 어른 세대가 계시죠. 4.19의 잘못되어진 정권에 대해서 대항했던,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바로 그 흐름하고 연결된 사건이라고. 저는요,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4.19 의거와 80년도 광주 민주화 항쟁, 1986년 60 항쟁, 6월 항쟁. 이게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했던 사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성경 본문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셨죠? 예수님이 상당히 공을 들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이 유월절 만찬,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몇 번에 정확하게 유월절 만찬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복음서 기록을 가지고 완벽하게 재구성해낼 수 없습니다. 적지 않이 몇 번 이상의 틀림없이 그 유월절 만찬을 보내셨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이 상당히 공을 들이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공들이심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 새해 좀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공을 들이셨는데 그 공들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묵상 안에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근데 누가 예수님을 죽인다고 표현했습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세력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주일 동안의 기록을 마가복음 11장부터 지금 14장까지 예수님이 이제 달려 돌아가시는 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총각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신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긴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저희들이 흔히 이렇게 부르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최초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준비하셨는가? 자신의 죽음, 이제 불과 며칠 있으면 자신이 죽음을 당하실 텐데 그 죽임 당하시는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유대인인 제자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의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주죠. 근데 이게 저주라는 말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저주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의 저주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빛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바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별다른 관계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뒤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추정해 본다면 공생의 기간 동안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그런 비슷한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겠지만 예수님과 직접적인 어떤 인격적인 교제나 만남을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가졌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나중에 주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베드로를 만났어야 될 이유가 없겠죠. 첫 번째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져 나오는데요. 그 예루살렘 첫 번째 바울의 방문의 주요 핵심, 목적은 뭐였냐면 게바를 15일 동안 만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누구만 만났다고요? 게바만. 왜 그랬을까요? 왜 게바를 만났을까요? 바울 입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가 하셨던 말씀을 가장 생생하게 육성으로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당시에 바울의 마음속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하간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이 십자가를 사실은 예수님이 해석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해석 없이 바라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자들에게 좀 설명해 주시려고 지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설명과 해석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속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해서 저희들이 뭘 수행하고 있냐면 성만찬을 수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여러 군데 다녀보셨을 텐데 다니시면 성만찬 할 때 목사님들이 그 성만찬 할 때 읽는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주로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을 가지고 읽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복음서의 내용, 요 성만찬 제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그 해석 때문에 성만찬이 제정됐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피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의 해석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성만찬에 대한 내용, 자신이 유월절,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월절 만찬에 대한 내용을 어떤 언어로 해석해주고 있는가를 같이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어가서 구절구절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월절이 유대인들한테 매우 큰 명절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국에 있을 때, 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땡스기빙 이렇게 되면 전 그 미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그 가족들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추석 때 되면 그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귀성 대란이 막 일어나잖아요. 설날이 돼도 역시 마찬가지죠. 설날 때 저희들이 흔히 그 고국에서 봤던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어머니, 아버지 집에 오랜만에 찾아갑니다. 그렇죠? 결혼을 하면 그 손주, 손녀들을 옆에 이렇게 데리고 이제 뭐 차를 타고 가든 뭘 하든 갑니다. 그러면 설날이 되면 어떤 그 설날 아침에 풍경이 어떤 거죠? 할머니가 떡국을 정성스럽게 끓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떡국을 한 그릇 잘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죠, 우리요? 세배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가 먼저 세배를 하고 자녀들이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설명하지 않아도 저희들은 그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떡국 먹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설명해주지 않아도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뭐 조카 있으면 뭐 조카랑 뭐죠? 자식들 있으면 뭐 준비하셔야 돼요? 세뱃돈 그 봉투별로 두둑하게 준비하셔야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날의 풍습이고 문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요, 6월절에 문화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 6월절 명절을 지내는 풍습이 유대인들에게도 전통으로 남아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6월절 그 풍습 그림은 이렇습니다. 식구들이 모여요. 식구들이 모이면 아버지가, 주로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 6월절에
음식을 먹으면서 그 유월절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설명하는 일종의 설교인 거죠. 이것이 뭘 먹었습니까?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낳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은. 그리고요, 쓴나물도 먹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애굽에서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고생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유월절 어린 양을 같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이렇게 같이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손주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설교하셨을까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를 틀림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 서프레션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만약에 6월절 유대인이고 6월절을 자녀들에게 얘기한다면 되게 익사이링하게, 생생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고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의 엄중함에 대해서 자녀들과 함께, 후손들과 함께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6월절 풍습이에요. 근데 오늘 22절을 보면, 자, 그들이 뭐 한다고요? 먹을 때에, 원래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같이 식사할 때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즉 그 집의 제일 어른이 그 6월절 음식과 그것과 관련되어진 6월절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그들이 먹는 것과 과거에 있었던 일이 무엇을 의미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해석해 주었다고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를 해석해 주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먹을 때, 그러니까 6월절 식사를 하실 때라는 말 아닙니까? 6월절은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 이런 것들을 먹는 절기였는데 지금 음식이 뭐로 바뀌어져 있죠? 떡과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다고요. 원래 6월절의 전통적인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6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해석해 주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유비가 보이십니까? 원래 6월절 제정 때 집의 가장이 그 6월절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좀 과감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실 새로운 언약 백성의 머리이시고 챔피언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첫 번째 언약 백성이 될 제자들에게 새로운,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은 배경이 뭐죠? 6월절 배경이 뭐냐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6월절 식사, 6월절 식사의 배경은 여러분 출애굽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6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새로운 출애굽.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가복음 3장 32절에 35절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던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어머니랑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지금 옆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곧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여러분, 이건요 되게 레디컬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으러 오신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 상황을 뭐를 이야기하기 위한 상황으로 바꾸셨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패밀리 멤버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꾸셨다고요. 3장에서요. 사실은 저는 이 그림을 보면 그 이야기가 딱 떠오르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 시작부터 6월절의 그림이 예수님이 마치 6월절에 그 집의 가장이 자신들의 패밀리 멤버들에게 6월절에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 가지고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새로운 공동체의 지금 가장인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질 언약 백성의 가장인 것처럼 일어서셔서 그 떡과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신다고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매우 의도적인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이거 마치 우리 아버지가 하셨던 것을 우리 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시네라는 비슷한 생각으로 이해했을 거라고요. 저는 물론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보내고 계실 때 그 의미를 제자들이 다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못 깨달았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그때 행하셨던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다시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일단 이 유대 문화에 익숙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첫 번째 제자들에게는 이 그림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설명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팅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도 그래요. 자, 2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그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떼셨다. 떡을 떼셨다. 이 말이요, 떡을 브레이크 했다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요즘 그 성찬을 할 때, 저희는 하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좀 고민을 해요, 사실은요. 저희가 오래 해왔던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은 제가 저희 교회의 문화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그 문화를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교회에 왔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제가 볼 때, 이건 좀 바꿔야 돼.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바꾸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의 문화랑 흡사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바꾼다라는 건 사실 좀 불편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바꾸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교회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예배 시간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민감한 일인데요. 예배 시간 잘못 바꿨다가 교회를 그만두신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되게 나이브하신 분들이에요. 그 리얼리티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잘못된 문화라고 이건 성경적으로 진짜 문제가 많아. 그래서 송구용 신도 사실은 저는 어떤 면에서 약간 레디컬한 데가 있어요. 저는 사실 송구용 신도 옛날에 제가 지금보다 훨씬 레디컬할 때는 송구용 신 같은 거 왜 해?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전도사 때 보니까요. 송구용 신 예배, 한국교회 송구용 신 예배의 그 여러분 문화 아시죠? 복채 가지고 오시잖아요. 잘 모르세요?
한국교회 옛날에 그 성부용신 문화가 뭐냐면 목사 앞에 복채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그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이게 무슨 진짜 귀신 뭐 하는 소리냐 이러면서 제가 그거는 나는 내가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성부용신 안 해. 제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과격하지 않아요. 성부용신의 좋은 의미를 살리자. 그건 제가 얼마든지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뭘 바꾼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쯤 되면 여러분하고 제가 미리 좀 문을 띄워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합니다. 진짜 떡을 떼면서 주님의 브로큰 되심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이 좀 하면서 어차피 이건 상징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얀 걸 이렇게 먹는 것보다 그걸 직접 우리가 같이 떼면서 의미를 생각하는 것, 네? 좋아요. 네. 네. 좋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죠.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같이 수렴해 가면서 또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결정해 가겠습니다. 여기서 떼어주셨다, 떼었다, 그리고 주셨다, 떼어서 주셨다라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앞으로 예수님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겨지실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또 뭐라 그러셨냐면 받아라. 받아라. 이게 내 몸이다. 저는 이것도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겨지신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효력을 제자들에게 받으라는 말은 동참해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인바이트 하시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거, 지금 이 배경이 뭐죠?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그의 피가 쏟아지는 사건을 제자들이 기억하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영적인 새로운 출애굽과 그 새로운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어질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 우리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바로 이 계속해서 수행되어질 성만찬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그 이후 교회가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한 것을 이해하고 수행하게 되질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새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공동체가 생각하도록 예수님이 저는 의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23절과 24절인데요. 예수님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22절에서 이제 23, 24절에서는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제요 떡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마셨죠. 포도주를 마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그 포도주, 너희들이 지금 마신 포도주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해석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마신 포도주는 아까 그 떡은 너희들을 위해서 찢겨진 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면 지금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또 하나는요?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피에 대해서 그 포도주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시도하신 거예요. 하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이것은 언약의 피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조망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에 구약 성경의 수많은 본문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매우 큰 말씀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본문들이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대적인 배경, 지금 이 배경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6월절이라고 했으니까 뭐니 해도 이 피, 그랬을 때 여러분 당장 딱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 문설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있었던 밤의 사건, 9가지의 재앙이 있었는데 바로가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계속 가서 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이집트에 있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번째 것에 목숨을 다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수행하실 때도 뭘 보셨냐면 이스라엘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잡아라. 그래서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요?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을 수행하는 사자가 그것이 발려진 집은 Passover.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Passover.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거 안 바른 유대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기는 망령된 자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늘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망령된 자예요. 왜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에서를 뭐라고 얘기하죠?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아니, 히브리서에서. 왜 그가 망령된 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없이 여기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망령됨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요, 되게 엄중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제가 기도한 대로 다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중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듣지 않으시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령된 사람들은 언약 공동체에 늘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없이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허투루 되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일들은 다 역사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정보와 설교의 홍수시대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설교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는 설교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취급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무시무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무시무시한 거죠. 틀림없이 이 피는 유월절 양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런 의미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가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피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니네들만 위해서 내가 지금 흘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즉 새로운 언약 백성을 위해서 흘리는 유월절 새로운 언약 백성을 위한 새로운 유월절 양의 피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은근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언약의 피다. 여러분, 제가 지금요, 우리가 이 시간을 좀 기다렸어요.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신학적인 설명을 좀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원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에는 31절까지는 제가 다 띄워버리고, 그 뒤에 얘기 다 띄워버리고, 오늘 딱 그냥 성만찬만 딱 다루겠다고 제가 마음 먹고 왔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을 때, 좀 광범위하게, 브로드하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모든 내용이 이것과 연결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그래도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다면, 말씀을 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 대목에서 떠올랐을 성경이 어디일까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찾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뭐를 선언하셨어요? 심판을 선언하셨다고요. 심판. 니들이 구제불능이다. 더 이상 이제 너희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니들이 모든 방법을 찾든 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에 예레미야 31장은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맺을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과 뭐를 맺으신다 그래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 그러면 이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뭘 전제하는 거죠? 옛 백성과 맺은 옛 언약을 전제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시내산에서 출애굽 당시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신약의 저자들이요 뭘로 해석하냐면 새로운 출애굽의 언어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걸요 자유주의 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참 기가 막혀요. 이게 그 당시 있었던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유사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거기서 근거해서 이렇게 해석됐을 거라고 설명을 해요. 참 진짜 기가 막히죠. 성경을 좀 제대로 잘 읽었으면,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해석입니까? 아니 지금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누구에 의해서 의도됐다고 하는 것이 본문을 묵상하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즉 옛 언약 백성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이 6월절을 지키는, 그래서 출애굽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게 될 새로운 의미,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의미, 그것이 새로운 출애굽이고 새로운 언약 백성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싶다고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사건이라고요. 십자가 사건이 새로운 출애굽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의 시작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래서 물론 본문에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그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문을 묵상하면 여러분 이게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죠.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obvious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언약이 옛 언약을 의미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지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문맥 속에서 말할 것도 없이 새로운 언약.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과거에 얘기했던 바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다. 옛 언약에서, 즉 시내산 언약에서 출애굽을 위해서 유월절 양과 희생 제물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마치 옛날 유월절의 출애굽 사건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월절 양인 나를 희생 제물로 해서 새로운 출애굽 사건,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너희들이 거기서 노임을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해석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이 이 자리를 그렇게 준비하시려고 하셨던, 공들여가지고 준비하시려고 했던 핵심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새 출애굽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셨다고 하는 이 티시스, 이 이야기를 그냥 서신 전체가 얘기하는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대답을 해주셔야죠.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음을 당하시고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이 사건을 완전히 풀 스케일로 끄집어내서 왜 예수님이 새로운 제사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물이 되어지고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히브리서는 13장에 걸쳐서 그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지난번에 누구하고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히브리서가 없으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뭐 전공에 따라서 이렇게 뭐 수백 페이지 논문을 씁니다. 근데 그 수백 페이지 논문을 앞에 김철 집사님 꼭 논문에 뭐가 들어가죠? PhD 그 디서테이션이에요. abstract. abstract은 300페이지, 400페이지, 500페이지에서 할 이야기를 한 페이지, 진짜 좋은 논문들은요, 그걸요, 어떤 사람은 one sentence로 thesis 쓰더라고요. 센텐스 하나로. 자기가 3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써야 될 내용을 센텐스 하나로 딱 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짧게 설명하신 요 5절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자는요, 13년을 쳐서 쭉 풀어가지고 쓴 거예요. 제가 언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성경 공부에 고린도 전서를 할 생각이고요. 다음번에 마가가 끝나면 고린도 전서를 같이 공부할 생각입니다. 제가 근데 이제 미리 스터디를 하느라고 책을 좀 구입했는데 히브리서 책을 구입해놨어요.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설명 짧게 한 거를 좀 길게 풀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어 가겠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늘 급한데 그럴수록 이제 좀 캄다운하고 찬찬히 하나씩 보따리 풀듯이 언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하네요. 5분 안에 하겠습니다. 5분만 더 주세요. 이렇게 떡과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난 주님은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저는 이게 마치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 끝나고 그냥 끝나는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갔다, 뭐 어디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잖아요. 이 본문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집에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아예 담론을 하나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왕국의 모습을 무슨 그림 언어를 통해서 표현했냐면 뱅퀴.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전후로 해서 약 한 200년 동안, 예수님 전 200년, 예수님 후 200년에 보면,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상당수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이후에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 기대들을 지속적으로 문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신약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제2성전기라고 부르거든요. 그 문서들을 보면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일로 기대됐던 가장 그 메시아의 영광스러움, 그 글로리의 영광스러움의 모습이 뭐냐면 뱅킷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도 사실 두 번의 급식 기사가 있었잖아요. 오병이어가 있었고 그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칠병 서머, 정확하게 두 마리가 아니니까 몇 마리였으니까 칠병 서머,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그림이 그냥 그려진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메시아적 뱅퀴트를 마가가 의도하고 그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 지역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메시아적 뱅퀴트. 저는 지금 이 이야기가 그 메시아적 뱅퀴트를 이야기하고 그거를 생각나게 하는 언어로 표현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여러분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죽고 난다, 죽는다, 죽음의 의미가 이거다 라고 얘기가 끝난 것이 아니고 내 죽음의 의미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를 내다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야기 넘어서 그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면의 동기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뭔가?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이거예요.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영광스러움을 뱅퀴시라는 언어로 표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내가 이제 메시아의 시대를 갖고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그게 맞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 거라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핵심 단어는 이 단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은 되게 처참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이해될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저주고 실패라고 이해될 확률이 높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거를 승리라고 이해할 사람들은 적어도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할 유대인들은 제 생각에 단언컨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게 그 십자가에 찢겨지는 그의 살과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만을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백성이 출현하게 된다는 얘기만을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승리다. 그게 승리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뱅퀴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진압하고 그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저는 하고 싶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은 이 승리를 엉뚱한 것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엉뚱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음번 장면에서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 주에 읽을 이야기가 제자들이 이 승리를 완전히 엉뚱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요. 제가 에베소서, 그러니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표면이 아니라 그 밑에 저변을 흐르고 있는 큰 맥을 잡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성경은 다 연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썼지만 그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인간들이 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지만 그 내면에, 그러니까 표장지의 겉면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내면적인 이야기는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하는 지금 구원 언어로 설명했고요. 이것을 바울은 또 뭐라고 설명했죠? 에베소서에서 우리 계속해서 8개월 동안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이번 주일부터 저희들이 또 요한복음을 이제 같이 묵상하게 될 겁니다. 한 1년 반에서 대략 한 2년 정도 잡고 있는데요. 2년 동안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묵상해 갈 건데요. 요한복음도 저는 요한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창조라고 읽습니다. 일단 당장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부터가 창세기를 생각나는 언어들로 시작되어졌어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쫙 1절부터 쭉 읽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시작이 당장 뭐가 떠올라야 되죠? 창세기 1장 1절이요. 여러분 표현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말고 헬라어를 읽어보면 셉투아진트 그 70인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상당히 단어도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성만찬을 시행하는 것이고 단순히 성만찬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해석의 근거에서 뭐가 서 있는 거죠? 기독교가 서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요, 바로 예수님의 이 해석에 근거해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묵상하고 싶은 주제는 좀 하나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승리라고요. 제가 에베소서를 얘기할 때 바울도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교회의 방식.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의 기독교의 진정한 승리를 기념하는 모습이 너무 생경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 낯설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서 세상적이고 물량적인 것으로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저는 그건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독적인 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 곧 무슨 길이라고요? 승리의 길이다.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정말 믿으세요? 아니 진짜 믿으시냐고요?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의 마지막에서 뭘 꼭 보게 되게 됩니까? 승리와 영생을 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자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어리석은 생각을 잠시 했었잖아요.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봤을 때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요. 그 길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승리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갈 때는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때때로요,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얼마나 잘 압니까? 그렇게 사는 게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묵묵하게 소걸음으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제 안에 제가 이번 연말과 연초를 지나가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스며들어 왔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